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디모데를 위한 부분은 뭐냐?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교회를 위한 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그리고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말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말세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세의 끝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주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것이죠. 말세에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하는 때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언젠가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것이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장 사도 바울이 지금 쭉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사실은 어떤 때이냐면 고통하는 때이기도 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말세는 고통하는 때, 고통스러운 때인가?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가 다 나온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자기가 나쁜 생각, 나는 못났어, 나는 비참해 라는 이 자기 생각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소중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더 소중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도 안 듣죠. 내가 더 똑똑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다.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을 사랑해서 나머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절부터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나요? 아니요.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설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돌아설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돌아서고 말고 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교정하려고 하겠죠.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애를 쓰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3장 6절에 그들 중에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지금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을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서 배우지 않고 다른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과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 남겨져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이라고 말하니까 이 전통은 뭐지?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전통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성경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이 전통을 우리는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습니다.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온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 이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맞을 때 그것을 받습니다. 항상 이 가르침보다 성경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구약과 신약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해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적 전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적 전통이 있고 그리고 비슷하거나 다른 또는 완전히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도적 전통일까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다른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교훈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사도적 전통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뭐냐면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전통하면 전통 너무 보수적이야 고리타분해. 아닙니다. 전통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칠 때 나쁜 겁니다.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경에 맞춰서 이 가르침을 고쳐나갑니다. 고치면서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사도적 전통은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이 된 겁니다. 지금도 가르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거야?
지금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서 배운다면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이 검증된 것을 배워야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우지 않고 사도적 전통 배우지 않고 성경에 따라 검증된 것을 배우지 않고 좀 다른 거, 색다른 거, 기발한 거, 새로운 거, 옛날과 다른 얘기하는 거,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 배우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는 어떤 자들이냐?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하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따라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던 바로의 요술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따라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해요. 뭐라고 하면서 항복하는지 아세요? 우린 이거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서 항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뭘 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배워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8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결국은 다른 교훈을 따르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대적하여 이 다른 교훈을 주장하고 아무리 여기서 애를 써도 여기에선 진리를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나의 교훈죠.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 전통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온 내용이라고 따르고 있는 교훈, 또 성경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냐면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환영하니까 유대인들이 추방해버렸습니다.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여기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의 무리들이 믿었는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관리들을 선동해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 다음 간 곳이 루스드라인데 여기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돌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을 빼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박해와 고난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갈 것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았던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사도 바울이 이걸 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라 하는 것. 그리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 바울. 그렇죠.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건강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는 어려움인가요? 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죄의 문제로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은 왜 있죠? 죄 때문에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때 해결이 됐나요? 죄값을 받았을 때 해결이 됐지요. 벌 받고 해결되지 벌 안 받고 없던 걸로 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나의 죄죠. 나의 죄.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야. 다른 사람은 99%의 죄고 나는 1%밖에 안 지었는 그 나의 죄.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내가 받아야 될 죄벌을 전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더 이상 벌 받을 것 없다. 여김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습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배웠습니다. 이 든든한 복음 위에 서고, 그리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나요? 누가 나를 구원하죠?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내가 나를 구원하나요?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나요?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또 뭔가를 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특하다 하면서 구원하실까요? 맞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구원하시죠?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어디 있어요? 계속 쓰고 있죠. 사도들이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 안에 신약 성경도 포함이 됩니다. 다 기록되고 난 후에는,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다 쓴 다음에 이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과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모든 성경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1년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1년 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 많이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성경도 읽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이에요.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비추며 성경을 읽으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구나. 새로운 존재가 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처럼 살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뭐 하면서 살았죠? 복음 전하며 살았죠.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도 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받은 모든 고난과 환난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셨다면 고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사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옥에 갇히고 맞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하는 일 겪었을까요?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고난, 제자들이 맡았던 그런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고난 겪지 않을 겁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 고난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걸음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앞에서 본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거짓 선생 따르고 다른 교훈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그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며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뭘 하라고 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부어졌다. 다 드려졌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런데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너도 디모데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은 상, 의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9절부터는 이제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마가 누군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했다가 바울과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이죠.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왜 에베소로 보냈을까요? 에베소에서 지금 누가 목회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에베소의 자리가 비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맡길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에 후메네오와 함께 출교했던 그 사람, 똑같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간증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변론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1차 변론을 할 그때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누가 자신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처음 변명하는 자리에서 힘을 주셔서 또 살게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뭐 했냐? 나 복음 전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사형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뭐냐?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저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악한 일들,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는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 병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도 없나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전히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 그야말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변론할 때에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라고 권면 아니요, 명령합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사무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정작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자기처럼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마칠 때 일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였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